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한 주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복습을 해야 알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원을 우리가 성경 세절 5장 15, 16, 17절 공통으로 나오는 한 단어를 구원을 대체하는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죠. 사람들이 받으면 좋아하는 것, 선물. 예, 그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은 아니에요. 누가 생일이라고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와 같더라. 구원도 그와 같더라. 구원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아야 되겠네. 나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이 없으니까 나 저 천국에 가야 되겠어. 그러니 나 구원을 선물로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선물을 자기가 구원을 요청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래요?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오직 구원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더라. 이걸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게 돼 있더라. 성경에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여기 가서 너 복음 전해라. 그때 내가 구원받을 자들 그마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섭리로 말미암아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밭의 비유를 했죠.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봤는데 거기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 이 사람만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가서 뭐합니까?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손해보는 장사한 거예요? 아니죠. 마치 천국은 그와 같더라. 그와 같더라. 우리가 세상의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살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거 나누고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그 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거하게 되었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자기는 나는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그렇게 단정 지었어요. 다 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데 오직 이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났던 이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여기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에 거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은 제목을 제가 세례와 부활로 제목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세례와 부활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6장 1절, 2절 부분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1절, 2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주인에게 하인이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1억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다 같이 불러요. 그리고 1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너 내가 네 빚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줬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도 내가 너 빚 탕감해 줄게. 그리고 1억을 빚진 사람도 내가 너의 빚 탕감해 줄게. 하고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요. 1억이죠? 금액이 클수록 100만 원하고 1억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1억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그가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이 죄라는 개념을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어치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000만 원어치 죄를 졌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억 원 대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똑같이 탕감해 줬어요. 100만 원어치 죄 지은 사람, 1000만 원어치 죄 지은 사람, 1억 원어치 죄 지은 사람, 이게 값으로 원래 환산은 안 되지만 다 그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가장 큰 은혜를 맛본 사람은 누구죠? 네, 다요. 다는 다 맞아요. 다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값어치로 환산을 하면 1억 원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탕감받은 게 값으로 환산을 하면 가장 큰 은혜를 탕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탕감 많이 받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 나 죄를 100만 원어치 짓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아니 그 이상, 1억 그 이상으로 내가 죄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죄 이렇게 많이 졌는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 주마.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이 탕감함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니에요? 많이 탕감 받으면 많이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핍박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모르고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서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알고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르고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로 나아가게 될까요? 죄를 멀리하게 될까요? 죄의 자리 안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져야 하나님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아니냐?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게 딱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거네. 아, 이건 죄네. 아니, 내가 왜 죄에 거해야 돼? 아니,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안 해. 마치 오늘 오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이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안 해. 라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를 짓기 쉽습니까? 언제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까? 내가 틈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내가 틈을 내주는 순간이에요. 그럼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마귀라는 게.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합니다. 이거 맞는 원리 같은데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사랑은 줄어들어요. 이게 반비례로 가는 거예요. 반비례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깨어있고 기도로 살려고 그러고 말씀 붙잡고 살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아는 거죠. 야, 쟤는 건드리지 마. 쟤 가까이 하지 마. 큰일 난다. 우리 가면 다친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며 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다윗이 순간 범죄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성 위에, 다윗 성 위에 올라갔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 아니, 물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쳐다보니까 보일 수 있죠. 그럼 그것으로 그냥 덮었어야지. 끝냈어야지. 근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남편이. 우리아가 군인이었는데, 충신이었는데 너 집에 가서 내가 포상휴가 줄 테니까 좀 쉬었다 나와라. 이거 다윗이 무마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2번이나 기회를 다윗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 썼죠? 전쟁터 맨 앞에 요압 나가게 하고 우리아 나가게 하고 너희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전쟁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우리아를 죽였느니라. 네가 죽였. 다윗 칼 한 번, 총 한 번, 총이 없어. 칼 한 번 쓴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요즘엔 잘 안 들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좀 깨어있으래. 나 잠자는 거 아닌데 좀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하고 타협해서 갑니다. 자기가 몰라요. 내가 지금 죄와 타협했구나를 모른다는 사실, 이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게 은혜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게 다시스까지 그냥 잘 갔으면 불순종하여 갔는데,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풍랑을 일으키고 막게 하시고 배로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힘으로 우리가 이긴다?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 6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게 이제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와가 먹었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동기는 뭡니까? 뱀의 유혹이죠. 뱀이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 이거 먹으면 그렇지. 하나님같이 돼.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 먹은 거죠. 바벨탑은 왜 쌓은 거예요? 우리 하늘에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보자 하고 바벨탑 쌓은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돈이 악한 걸까요? 돈이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잘 들어보셨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 아니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소위 뭐 대기업 회장들 뭐 안 좋은 일들 있었잖아요. 뭐 자살한 사건도 있었고 그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사람들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움직이는 그 중심 세력이 뭐냐?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돈이 악하대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분명히 돈이 나쁜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나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 어떤 한 청년이 왔었어요. 이 사람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계명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하려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셨는데 주님은 왜 시험 들 만한 말을 그에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네가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그거 이상으로 너에게 더 갚아주리라. 채워주리라.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끝나는데 거기 그 어떤 멕시코에서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 간증 보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왔어요. 하나님이 명령했대. 너 가서 저 선교사 병원비 네가 다 내라. 그래서 병원비 이제 중간 정산을 하고 마지막 또 이제 정산을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병원비가 작게 나와서 그 나머지 금액을 선교사님한테 헌금으로 드렸대요. 선교사님이 아유 안 그러셔도 된다고. 안 그러셔도 된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엘리베이터 가는 거 마중을 하고 나중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때 저희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거
병원비 될 형편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선교사님 나와서 저를 인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히고 내려가는 순간 제가 선교사님한테 드렸던 거에 0 하나 더 붙여서 저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도 안 했던 그런 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0 하나 더 붙여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바로 이런 기본 2배로, 기본 2배,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는 10배죠. 10배.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제가 군종병 있었을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혹시? 네. 하나님, 거기도 10배로 하나님이 돌려서 채워주신 거. 우리 하나님 참 정확하세요. 그런 거 보면. 잘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이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 따를 때요, 우리 소유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와의 다른 점은 이거예요. 제자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 장사 들렸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치르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냥. 제자는 그런 거예요. 제자는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요. 사도 바울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대. 왜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에 우리는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세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문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를 말할 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례하고 연관이 있느냐?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홍해를 가르는 그 말씀 나누었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홍해를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와 같다. 왜? 좌우의 벽에 물이 있었으니까. 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이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은혜를 우리가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이 의미도 이제 내가 죽어짐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세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의미도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어지고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사시는 것.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만약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아직 구약에서 예견되어졌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거야. 기독교가 또한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 예수님의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본문을 한번 볼게요. 5절의 말씀을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이 우리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8절과 9절을 볼게요. 8절, 9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 아시죠? 아담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죽은 자의 부활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도 죽지만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 봅시다. 10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세력을 꺾기 위해 단 한 번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시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거 본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봤잖아요. 11절 볼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11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가 임함으로 같이 따라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가 임함으로 같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죄가 임함으로 따라온 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죽었으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부활, 예? 그러기에 그의 부활도 내 부활이요. 하여튼 그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나의 부활. 내가 죽지만 이 땅에서 내 육은 죽어서 땅으로 묻혀지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보좌 앞에서 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6장 1절은 특별히 앞부분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런즉 설명을 하는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비유를 들었었죠? 난 1,000,000원짜리 죄를 졌어. 나는 1억짜리 죄를 졌거든. 더 큰 죄를 져야 우리가 더 탕감함을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야.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었으면 아니 이제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막 살아도 돼. 어차피 구원 받았거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세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가 힘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죄는 어떻게 해요? 배격해요. 멀리해요. 죄라는 것을 아주 증오해요.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아주 달콤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늘 깨어있으라. 주님도 말씀하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면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죄의 자리는 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 자 오늘 세례와 부활에 대해 설명하기를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단마다 뭐 침례교는 어느 물 안에 들어갔다 완전히 나오는 이런 세례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내 자아가 죽는다. 내 혈기,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죽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가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장사되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너희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우리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우리의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입성한다라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님과 더불어 내가 부활하여서 나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산다 라는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는 배격하고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서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죽으심, 바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죽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같이,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죽었지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다시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입성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